동양의 이 문화는 이 서열이나 계급, 나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도 이 유교의 영향권에 속해 있다 보니까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이 서열 문화, 이것도 보면 사회에 깊숙이 들어온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부모 외에 다른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여러분도 뭐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물어보죠. 이게 그런 거죠. 서열, 나이 서열. 학교에서는 학번이 몇 번이냐? 몇 학번이냐? 몇 년도에 들어갔냐? 사회에서는 몇 년생이냐? 직장에서는 몇 년 차냐? 이런 서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많이 우리가 하고 또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죠. 서열 문화가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회의 이 구조는 눈에 보이는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말 언어에서도 서열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오른쪽, 왼쪽,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좀 오른쪽은 좋은 것으로 표현하고, 그죠? 왼쪽은 조금 나쁠 때 이 표현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좌익, 우익, 좌익이 좀 더 낫습니까? 그죠?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 좌익은 건 좀 안 좋은, 이렇게 우리가 들리게 되는 게 바로 또 이런 언어에서의 이 문화입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되면 뭐라고 됩니까? 좌천되었다. 그죠? 우천되었다가 아니에요. 좌천되었다. 자신을 자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렇죠. 나, 저, 본인, 소인, 소생, 이거 낮춰서 이것도 말할 때마다 서열이 조용해지는 거죠. 당신보다 내가 낫습니다. 이런 방 안에서도 그렇죠. 윗목과 아랫목을 굳이 나누는 좋은 자리, 안 좋은 자리, 이런 게 다 서열 문화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동양 문화에 비해서 이 성경의 문화는 좀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성경에서도 물론 이 서열과 나이를 강조하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는 말씀하셨죠. 이게 다 성경 문화를 우리가 보면 다 파괴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중됐는데 어떻게 먼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믿음은 또 성경에서 바라보는 가치관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세계, 성경의 세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되지는 않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히브리서 11장에도 우리가 이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그 앞주에서 11장 32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쭉 믿음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서도 3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쭉 아브라함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32절에 이 말씀을 하거든요. 여기에 소개된 사람들을 보면 이 서열들이 다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 바락이 제일 처음 나와야 그렇죠. 역사서는 많아, 뭘 보나. 그리고 그 다음에 기드온, 입다, 삼손, 그 다음에 사무엘, 그 다음에 다윗이 나와야 하는데 서열이 다 무너진 채로 이 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시대에 살았던 기드온과 바락이 바뀌었고 또 삼손과 입다가 바뀌는 그런 이 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바뀐 사람 중에 소개된 인물이 오늘 바로
바로 바라볼 이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삼손은 누구보다도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당시에 많은 사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선별된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이따보다도 먼저 소개됨으로써 성경은 그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는 어떤 믿음의 소유인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고 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또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이 삼손의 이 믿음을 우리가 쭉 살펴볼 때 그는 힘이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라면 힘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삼손의 이야기는 13장부터 등장합니다. 16장까지 보통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많은 내용을 할애하면서 출생부터 죽기까지 여러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삼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 그렇죠. 정답입니다. 힘. 바로 힘입니다. 그가 가진 힘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의 신체의 모습에서도 어떤 사람보다도 장대하고 우람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꼽으라면 한 사람 딱 뽑을 수 있죠. 누굽니까? 골리앗을 우리가 뽑을 수 있죠. 이 골리앗이 가장 장대한 사람으로 성경에 나오는데 아마 그와 버금가는 어떤 이 모습이 삼손이었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요. 또한 얼마나 힘이 센지 성경에 보면 사자를 이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어버렸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예나 사자는 정말 동물의 중에서도 가장 강한 짐승이죠. 왕이죠. 그런 사자를 아무런 도구 없이 찢을 정도라면 여러분, 힘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힘은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에게 큰 위협이 되었고, 블레셋은 이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 힘의 비밀을 알고자 했고 또 힘을 빼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삼손은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심지어는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용사들 몇 명? 1000명을 다 순식간에 죽이는 그 괴력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도 바로 그런 삼손의 힘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이 두 기둥에 두 눈이 뽑힌 채 맥없이 끝나는 것 같았지만 어떻습니까? 마지막 정말 이 순간에 힘을 발휘하여서 신전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게 하는 그런 우리가 광경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성경은 당시 그 신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이 그 순간에 죽었다고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죠. 그만큼 삼손에게는 큰 힘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마지막까지 그 믿음과 함께 이 놀라운 힘이 있던 사람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쭉 보면서 이 힘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힘이 있었어요. 삼손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모두 힘이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이 믿음이 곧 힘이라고도 표현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곧 힘이라는 사실, 믿음이 힘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어떤 자들은 곧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그렇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생활이 힘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건강하고 힘이 있습니다. 모세도 이 삶이 마칠 때까지 성경에 보면 힘이 남아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의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이 있었다.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힘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영혼이 평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죠. 마음이 편치 않는 것에서부터 모든 질병과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평안하고 영혼이 잘된 사람은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강력한 힘이 육체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할 제목은 이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에 잘되고 또 강건하고 우리 육체 또한 또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믿음이요 또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이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잘됨과 또 마음의 평안과 믿음의 튼튼함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 거기에서부터 힘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선전처럼 또 많은 선진들처럼 이 힘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날마다 강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그렇습니다. 깨닫는 믿음. 이 삼손은 마지막에 이 깨닫는 믿음으로 그의 모든 것들을, 또 사역을, 또 역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는 정말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이 우려와 곡절의 인생도 아마 드물지 않을까 생각해 보죠. 이 놀라운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위에 일했던 삼손이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고 그를 대적하는 무리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그 힘을 빼기 위해서 가장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죠. 태어날 때부터 이 나시른으로 이 구별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 힘을 주셨고 또 힘의 근원이 머리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었던 게 또 하나님의 이 규칙이고 또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이 약점이 이성 문제, 가장 약점이었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힘의 비밀을 알려주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과 명령과 규례대로 살지 못하고 유혹에 빠지다가 가장 큰 힘을 가진 자에게서 이제는 가장 나약한 사람으로 전략하고 말았던 것.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일이 지나간 후에 이제 삼손에게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함께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28절에 보면 처음 부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그때의 삼손의 상황과 처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런 톤은 아니겠죠. 묶여있으면서 거의 죽을 주 여호와여 나를 구하옵소서 이런 어떤 간절함, 그러니까 이 간절한 외침, 간절한 고백,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이제는 큰 깨달음이 임했던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이 임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삼손의 이 생애는 아주 극적인 반전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깨달음을 받는 순간부터 이것이 믿음입니다. 깨닫는 이 믿음이 귀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깨달음이 너무 좀 늦게 왔다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마도 조금 일찍 왔다면 큰 반전이 일어났을 건데,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이 말이 있듯이 오늘 이 그의 깨달음은 이 개인과 또 이 공동체와 이 역사에 아주 커다란 교훈과 도전이 되는 놀라운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언제나 많이 깨닫고 또 날마다 깨닫고 깊이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과 헌신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깨닫는 존재라고 또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태초에 타락한 후에도 인간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인간에게 없애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에게도 없는 오직 인간만이 깨닫는, 인간만에게 있는 깨닫는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깨달음은 결국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그의 인생의 삶을 제대로 살게 하고 또 참 사람의 길을 걷게 하는 것, 바로 이 깨달음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치고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파렴치한 사람도 누구나 다 깨닫게 되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이 청개구리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엄마가 청개구리가 살았을 때에 그렇게 말씀만 피우던 이 아들 청개구리, 반대로 했던 그 청개구리가 엄마가 죽은 뒤에서야 비로소 깨닫는다라는 그 이야기, 이게 뭘 말해줍니까? 이 청개구리도 깨닫는다는 것이죠. 근데 하물며 인간이 그 깨닫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늘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단지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오늘 깨닫느냐, 내일 깨닫느냐, 젊어서 깨닫느냐, 아니면 늙어서 깨닫느냐, 건강할 때 깨닫느냐, 아니면 병들어서 깨닫느냐, 평온할 때 아니면 어려울 때, 지금 아니면 죽기 전에 깨닫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 다 깨닫습니다. 깨닫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가 기왕이면 날마다 깊이 언제나 그 깨닫기를 갈구하는 것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시작되고 또 깨달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진정한 믿음이 날마다 성숙되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깊이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음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깨달음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날마다 정말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의지하면서 우리가 더 큰 깨달음, 더 좋은 깨달음, 날마다 깊은 깨달음으로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도 후회 없는 그 인생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살펴볼 오늘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믿음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모습. 오늘 본문은 삼손의 생애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아울러 삼손 이야기의 아주 절정을 보여주는 그런 클라이막스로 치닫는 그런 이 내용이죠.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이 부분을 읽을 때 감격을 얻고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읽어보십시오. 13장부터 16장까지. 이 말씀에서 가장 돋보이는 이 삼손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가 큰 깨달음을 가진 뒤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한번 읽어보죠.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구원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삼손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 전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워달리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의 생애에 이처럼 애절하고 간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 삼손의 모습은 자신의 이 육체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 그걸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삼손은 이제는 육체의 능력보다는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는, 할렐루야, 이 영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것이 믿음이죠. 그는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알게 되었고, 자신이 의지했던 이 강한 힘이 이제 자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임을 바로 깨닫고 또 그렇게 알게 되는 그런 역사에 눈을 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모습이 생애의 어떤 모습보다도 참 아름답고 멋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삼손의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삼손의 생애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잘못한 모든 죄와 허물을 이제는 기도를 하면서 다 덮어버립니다. 다 해결합니다. 실수와 약점과 허점이 많은 그 삼손이었으나 언제나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냄새나는 그 부끄러운 삶이 이전의 삶이었으나, 그런데 여기 이렇게 그의 간절한 기도로 모든 것이 다 덮어졌고 회복되게 됩니다. 이것이 삼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정말 기도는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삼손의 이 기도는 아름다움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그의 부르짖는 기도로 어떻습니까? 새로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황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의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기도하면서 몸을 굽힐 때 거기에 있던 신전이 무너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응답으로 그 모든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삼손의 힘이 아니라 분명 기도의 힘이요, 또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이다 라는 것을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큰 감동과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에는 언제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런 역사가 순식간에 많은 것들을 바꾸고 많은 가치관과 인연들이 또 되살아나고 우리를 휘어잡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기도할 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어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사순절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또 우리의 이 신앙을 뒤돌아보고 또 반성하면서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또 기간을 또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기도가 더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에 정말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의 모두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우리가 꼭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삼손의 이 기도로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분명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도록 순간순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골방에서 또 이것 성전에 나와서 여러 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나 대안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늘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기 전에 믿는 자에게 기도가 가장 먼저이고 다른 대안은 그 뒤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기도는 신앙생활에서의 모든 것에 하나의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어떤 신앙이 계속 이어질 때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시험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글이 하나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공적인 기도라는 그 내용에 나온 이 잠깐 짤막한 글인데, 기도는 죽음이 없다. 기도하는 입술은 죽음으로 닫히며 그것을 느끼는 심장 고동은 그칠지 모르지만 드려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있게 된다. 기도는 세대의 시간과 세상을 초월하여 살아남는다. 할렐루야. 오늘 삼손을 통해 주시는 이 믿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힘이 있는 믿음, 또 깨닫는 믿음, 또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삼손과 같은 이 믿음의 모습으로 한 주간 또 남은 생에도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